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학생 때는 잘 설계가 안 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은퇴를 하고 또 노년을 보내고 길게 이렇게 설계를 하는데 참 길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출발 지점에 선 사람들에게는 그 설계가 굉장히 길게 보이고 멀리 보이는데요. 도착 지점에 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너무 금방 빨리 지나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설 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남편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본인이 이 세상의 생명을 마감하고 천국 갈 것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니 여러 가지 어떤 정리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그대로 산적돼 있다가 몸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 못하고 사셨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한 200년, 300년 우리가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설계하는 것은, 이런 말로 해석을 다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 말은 사람들이 평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도 진리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도 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상상은 못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어느 날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가게 됩니다. 그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설계하고 계획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투자했던 수많은 것들이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살았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고 그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며
칭찬과 상급과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는 그 인생이 앞으로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옛날 노인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로 인생이라 그러죠. 아침에 이슬이 맺힌 것 같지만 낮에 해가 뜨니까 이슬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7, 80년, 100년까지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어느 날 도착 지점에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한여름밤의 꿈과 같고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그 인생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영원이라는 시간은 이거는 정말 천년도 만년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영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이제 설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는 결정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이 참 여러 분야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돌멩이만 주워가지고 집에 돌멩이를 쌓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돌멩이를 얼마나 많이 쌓아놨으면은 사람이 들어갈 자리도 없을 정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면요, 어떤 분은 쓰레기만 주워가지고 집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쓰레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안 치우느냐? 보물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쓰레기지만 내한테는 보물이다. 어떤 사람은 나무만 깎아가지고 넣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뭐 음악에, 노래에, 뭐 그림에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봅시다. 그건 자손들이 전부 다 아마 다 쓰레기로 처리할 겁니다. 시내에 가면, 우리 원주 시내에 가면 세종대왕교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있어요. 흥읍 쪽에 가면요. 근데 하도 신기해서 한 10년 전입니다. 지역 신문에 나와서 세종대왕교가 뭔가 하고 이제 아내랑 같이 한번 가보자 하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노인 한 분이 자기가 꿈에 세종대왕이 나타나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종대왕의 그 사당을 만들고 조각을 만들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조각만 만들어서 한 200평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계속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경할 때에 마침 그 집에 며느리 되는 분이 오셨어요. 이제 며느리가 오셔가지고 그곳을 이제 뭐 청소를 하나 봐요.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어느 날 꿈에 세종대왕이 나타나서 이걸 믿어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만 믿으면 될 텐데 자꾸 돌을 갖다 놓고 사람들을 보고 믿으라 그러고 자기는 며느리니까 청소를 안 해줄 수 없어서 청소를 한다고. 아이고 이거 나중에 뭐 그 아버지 돌아가시면 전부 다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세종대왕교 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니까 아버지 혼자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지나가다 보면요, 돌이 오만 형상의 돌들이 그 조각대에서 다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 이분은 평생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쓰레기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면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하나님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하나님하고 거의 뭐 비슷한 능력을 가질 정도로 만능의 신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옵니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인생의 가치를 설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 나는 가치를 뒀지만 내 자녀들이 쓰레기와 같이 다 처리해버릴 것 같은, 나는 가치를 뒀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정말 쓰레기보다 못한 도리어 책망받을 일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목적으로 두고 만약에 산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여기를 잡으시고 찾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몇 장만 앞으로 당기시면 19절이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육신의 제 욕구를 쫓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해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가는 그 믿음은 동일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정말 동일한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천국 가서의 삶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던졌던 사람과 예수를 믿지만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고 땅에 있는 가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하고 천국에서 동일한 가치가 있다면, 동일한 상급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주목하며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이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세월이 조금 지나가니까 느낍니다. 10대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미성년자 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가 지나고 주민등록증만 나오면은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세월이 지나가서 미성년자 딱지만 떼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세월이 참 안 갔습니다. 요즘은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도 금방 지나가고 한 달은 뭐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고 하루는 일주일 딱 깨놓으면 돌아서면 일주일입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은 더 세월이 아깝고 바쁘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는, 상급은 엄청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참 위협을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에 주목을 하고 살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믿음으로 알지만은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 주목하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면서 가치를 두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의 우리나라 교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서울 대림동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삽니다. 왜 그리 열심히 사는가라고 이제 보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좀 더 높은 삶을 위하여 그렇게 목표가 뚜렷하니까 열심히 삽니다. 외국 땅에 와가지고 나그네 신분으로 때로는 불법 체류자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본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싫어도 어느 날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어느 날 우리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육신이 요구하는 수없이 요구와 육신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수없는 그러한 유혹들을 끌쳐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야 될 본국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오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어떤 면에서 고난이에요. 적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과 도전과 공격을 이겨내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았을 때에 장차 올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장차 올 책망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와 바로 연결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망고의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심는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심을 것도 없어요. 거두기만 하면 돼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수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뭘 심을 것이냐. 우리가 심는 것도 오해하잖아요. 이 땅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 내가 몇 배로 받는다. 물론 하나님이 몇 배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심으면 반드시 절대로 거두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어드립니다. 천년 만년도 아닌 영원한 상급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심고 삽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치가, 신앙생활하는 가치가 내가 이 땅에 좀 더 편하게 살고 부하게 살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그것이 가치라면 정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짓된 종교, 잘못된 종교, 이상한 종교들 다 그걸 주려고 그걸 약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하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심는 거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심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는 반드시 계산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기억력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 갔을 때 우리의 기억력이,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한 기억력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대로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대로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도 네 행위대로 심판받잖아요. 천국 가는 것도 행위대로 갚아주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행위에 대한 주님의 평가와 우리의 기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았던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왜 그렇도록 많이, 우리는 수없이 실수하니까 회개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회복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빨리빨리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았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육신을 심는 자와 믿음을 심는 자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데,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심는 자는 영의 일을, 이게 성경에 열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육신의 열매와 영의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한 해를 우리는 계획하겠죠. 여러 가지를. 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세우는 계획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어디에 주목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특별히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저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인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가치를, 여러분과 제가 가치를,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진리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의 그 가치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게 하실 때에 그 가치를 따라서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래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고 안 세워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요구한다고 봅시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크시든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가치를 두고 살면 하나님의 그 가치의 요구가 안 들려옵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심으라 하는데 심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라는데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가치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혹은 주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선택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땅의 것을 좀 사랑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에요. 가치를 좀 땅에 두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를 하나님께 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고 경험하며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 봅시다.
우리는 또 지금도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는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결정을 해야 되고, 나이 든 분들은 나이 든 분대로 결정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야 뭐 부모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적어도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를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수많은 갈림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무엇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느냐? 가치입니다. 가치. 내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가치에 익숙한 사람은 늘 모든 그 결정은 보이는 것을 따라 결정하게 되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그 가치를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주 작은 일부터 좀 큰 일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의 종류를 여러 명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내가 이것만 해놓고 난 뒤에 주의 일에 내가 전념하겠다. 이것만 해결하고 난 뒤에 주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을 전 어리석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것만 해놓고 난 뒤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요것만 해놓고 난 뒤에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유혹이 그것만 해놓고 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설사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요것만 해놓고 난 뒤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바로 딱 걸리는 거예요. 늘 요것만 해놓고 난 뒤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무리에게는 7 자식이 있는데 다고다고 하느니라. 우리의 육신의 요구는요, 끊임없는 이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들어오고 난 뒤에 거무리가 피 빨아먹는다고 해서 이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빨아먹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이 요구라고 하는 가치는 이미 가치 기준이 땅의 것들에 쫓아 있을 때는 요것만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욕심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해놓고 난 뒤에 했던 사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다음에 또 요것만 해놓고 난 뒤에 그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요것만 해놓고 난 뒤에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 가치가 점점 땅의 것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것들을 더 이상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여전히 요것만 하다가 땅의 가치만 쫓아가다가 계속 다고다고하고 계속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물을 붓고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밑빠진 독처럼 그렇게 한탄하며 삽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뭐가 부족해서 네가 요것만 해놓고 난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할까요? 주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30세 때부터 이제 공생기간을 사시잖아요. 특별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날 때에 항상 적각순종. 적각순종이거든요. 적각순종한 사람은 주님이 데리고 다녀서 주님의 일을 맡길 만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지만 이유가 많은 사람,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뒤로 주님의 역사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자 청년이든지 여러 어떤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었던 사람. 그들은 주님의 역사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사람, 적각 주님을 따르고 계속 따랐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또 늘 결정해야 됩니다. 악한 일도 어떤 때는 결정해야 돼요. 선이냐 악이냐. 육신을 살아가는 일들도 결정해야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 옛날에 선전 문구가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 앞을 계속 좌우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늘 깨어있는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바른 선택을 하는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가치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이 선택의 기준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늘 가치가,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치가 보이는 것이 전부 다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시면 우리는 100% 보이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치가 보이는 거니까. 땅에 있는 거니까. 땅을 사랑하는 거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내 전부니까. 마음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저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 마음이,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골탕 먹여, 하나님하고 배신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마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믿음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구약시대에 모세 같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권세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더 가치 있었다 그러죠.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냐고는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타는 풀무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믿음이 그 순간에 팍 와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그들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결정을 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2020년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직업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거처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든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 후회 없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순간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남들 보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좀 고생스럽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하여 늘 가치를 두고 산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쓰여질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는,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걸어가고 가치를 하늘에 두고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쳐오고 어떤 일들이 내게 선택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서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날이 어느 날 오게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준비 안 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만 해놓고 갈게요 했던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펼쳐져 있고 정리 안 돼 있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는 참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어떤 것이든 간에 올바른 믿음의 가치를 두고 선택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우리의 보물이 우리의 가치가 주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낡아지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주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좀 불편함,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좀 대가를 지불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2020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 늘 바른 믿음 가운데 살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